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청님 혹시 성경책 앞에 있는 거? 오케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또 구민조 청년님이 같이 오셨어요.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요즘 SNS에 들어가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MBTI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혈액형으로 자신의 성격을 분석하려고 해요. 나는 ENFP야. ENFP가 즉흥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ENFP야. 즉흥적이야. 난 O형이라 쿨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가진 스펙이나 외모, 학벌, 또 직장 이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가 될까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 할 때 뭘 물어보냐면 직업을 물어봅니다. 직업이 뭐예요? 하면은 의사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정체성이 드러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잘 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도 그렇죠. 이 직업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 생각을 해서 결혼했는데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 환상 속의 그 정체성을 내가 만들어 간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로 정체성이 결정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잘 우리가 알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함께 한번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자,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절 안에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냥 죽인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와, 내 인생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구나.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저도 에덴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되게 평범한 아이였어요. 잘하는 게 없는 아이였어요. 운동도 못하고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그 선생님이 너희들 팀을 짜서 축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잘하는 친구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잘하는 친구들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축구도 못하고 운동을 못해서 맨 마지막에 선택받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양 팀에 잘하는 친구가 딱 나타나는데 그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냥 제일 친한 친구 선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축구도 못하고 항상 마지막에 선택받은 아이가 그날은 맨 먼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와,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복음 사역에 너무 필요해서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이 말하는 스펙, 외모, 학벌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실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다 받은 자이다입니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복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복? 로또 1등도 복이죠. 그렇게 생각도 들 테고 명문대 합격, 대기업 취업 이런 것도 다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들은 다 세상적인 복, 이제 물질적인 축복인데 세상은 물질적인 이런 축복들을 원하지만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 바윗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하늘이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영적인 축복들을 세 가지를 또 말합니다. 그 축복이 뭔지. 자,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창세 전에 택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제가 1981년 4월 26일생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인지 초등학교 6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TV를 딱 보는데 광주 사태 일어난 걸 봤어요. 광주 사태 언제 일어났죠? 1980년도. 네? 그때 5.18 5월 18일에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 1980년도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와,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지구가 돌아간다고?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더 앞으로 가보니까 6.25 그 앞으로 계속 더 앞으로 들어가도 제가 태어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와, 그러면은 제가 막내거든요. 셋째인데 저 형이랑 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와, 만약에 부모님이 누나까지만 낳고 나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는 걸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잖아요. 그럼 나는 그 안에 초대도 못 받는 건가?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 왜? 먼지는 존재라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답을 찾기 어려웠었는데 오늘 말씀 딱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 창세전에 택하신 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셨는데 뭐냐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진화론. 그죠? 진화론. 우연히 태어났다. 빅뱅이 터지면서 어떠한 그 세포가 떨어지면서 그게 물과 합쳐지면서 물고기가 되면서 물고기가 좀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좀 육식동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조류가 생기고 원숭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진화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연이나 어떠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하지 않아요. 어떠한 그 깊숙이 미지의 어느 세계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기 전에 선택해봐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낳는 거예요. 아기는. 그렇죠? 무조건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때 무조건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영 죽을 수 있는 형벌에 가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다시 두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형벌로 인해서
지금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냐?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구출해 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이렇게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안 잡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손을 내미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원해서 손을 잡았는데 그 잡는 것도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허덕이고 있는 나를 손을 내미셨는데 내가 잡았어요. 근데 이 공로로 내가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잡았다는 그 사실도요, 사실은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마음까지 못 왔습니다. 제가.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회개기도하면서 주님이 손을 잡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잡는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잡을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냐면 거저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저 주셨다. 6절에 한번 나오죠.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우연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 이것도요, 유튜브를 회원으로 돈을 내고 가입한 사람만 패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만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요. 열등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스스로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키는 게 좀 많은데,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나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 저도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맨날 선포해야죠, 그죠? 예, 선포해야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또 7절부터 12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입니다. 구원. 자, 7절에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미암아가 참 많이 나와요.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5절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뭡니까?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거. 자, 우리가 현실에서 볼게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배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뭡니까? 이유, 네? 어떠한 덕이 있다라는 것이죠.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피값을, 죄값을 다 치르셨다. 자, 7절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예. 좀 있어 보이죠? 아폴리트로시스. 네. 헬라어로. 네. 자, 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원래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값을 지불하여.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하다. 여러분 혹시 빚을 져본 적 있습니까? 빚, 카드값, 대출금, 학자금 대출. 예. 빚이 많죠. 그럼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삶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할부도 다 빚이죠. 그죠? 한 100만 원짜리 싸게 살려고 10개월 할부했는데 그거에 막 10개가 돼 버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어깨가 무거워지죠? 무거워져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빚이 너무나 많은데 카드를 준 거예요. 이걸로 갚으세요. 딱 이러는 거. 네? 그래서 딱 그 카드로 갚았어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안에? 해방감이 들겠죠. 와, 자유다. 지금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죄의 빚이 있어요. 죄의 빚이. 이 죄의 빚이 있는데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의 빚이 너무나 많아서. 뭐 돈으로 어떻게 해도 갚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 카드를 주신 거예요. 딱 카드 이름이 막 지저스 딱 돼 있는 거 앞에 딱 보니까 갚아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말미암아 모든 해방감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뭐라고요? 구속. 아폴리트로시스. 예.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복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막 그 마귀는 막 너 봐라, 니 또 죄졌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로 내가 대신 카드 줬다 이러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굉장히 막 불안해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노예로 살 게 아닙니다. 죄의 노예.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삶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유롭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삼아 주신 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신 거 있어요.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신 복입니다. 예.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는 복.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가만히 있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비밀을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밀들을. 어떤 비밀? 하늘의 비밀들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게끔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알리시는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도록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비밀들을. 여러분, 비밀은 누구와 공유할까요? 나를 판단하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떠한 사람에게, 비밀은 어떠한 사람에게 공유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축복이죠. 그걸 또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흘러 넘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답게 살겠죠. 여러분, 2025년에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2026년에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야, 너 지금 힘들지만 2026년에 비밀 알려줄게. 너 2026년에 로또 당첨돼. 100억 당첨된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줬어.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2025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힘들게 살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비밀을 누군가 알려줬으니까. 1년만 참으면 나는 100억 당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너 이 땅에서 힘들지만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해줄게. 그게 성경책에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넓은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가. 그게 생명의 길이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누가 그걸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다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게 뭘까요? 인치심.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너 내 거다 도장 찍은 겁니다. 가끔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삼겹살 껍질에 이렇게 뭐 도장 찍힌 거 가끔 볼 때 있죠. 예. 가끔 저 그때 잘라서 먹는데 이게 뭡니까? 등급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한돈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셨냐? 내 거라는 거예요. 인치심은 너 내 거다. 그 도장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 도장이.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자만. 자,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죄를 짓고 어떨 때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질 때는 막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불안에 떨 수 있는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있고 없고 인치심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세상 노래가 좋았습니다. 우울한 노래,
비가 내리고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어떤 찬양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예. 가요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치심. 예. 여러분 혹시 비싼 물건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노트북, 전자제품, 요즘에 명품 가방도 다 이렇게 보증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증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품이 망가져도 1년 안에 무상 보증이 가능하죠. 이 보증서가 있으면. 또 짝퉁과 진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이게 안심 장치예요. 이 보증서가.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시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너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받은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은 자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했냐?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냐,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냐,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마음이 흔들립니다. 언론이나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받은 자다. 그 축복들이 세 가지가 있었죠. 창세전에 택하신 복과 자녀 삼아 주신 복과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신 복이고, 또 세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주님 믿지 않으면 영생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그 보증의 삶을 살아가시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